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기고 승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버젓하게 그렇게 잘 돼서 그래서 조금 더 손색 없는 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꼬여 있는 그런 거를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안 풀려요.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카드에 넣어도 보고 했는데 별론 것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꼬였을까? 그죠? 어디에서 꼬였을까? 뭐가 문제일까? 난 나름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혼자서만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질문조차도 없으면서 그냥 분주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특별히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참 내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 난 왜 이럴까?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분도 혹시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거나 막 이럴 때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내가 왜 지금 와서 이런 꼴이 됐나? 그죠? 이런 거를 살펴보면 참 마음이 참 암울해지고 그리고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정황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뭐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뭐 무슨 로마 제국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뭐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도 다른 어떤 지표들이 좋아지지 않는데 근데도 뭐 뭘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나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같은 지역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 나사렛 같은 지역은 옛날 로마 군대의 주둔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저 나사렛 사는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부역하는 그런 매국노들이다 이런 인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사렛이나 이곳 갈릴리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썩 환영받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뭘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뭐 그러면 천국이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뭐 별로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갈릴리 땅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바깥쪽에서부터 오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하셨어요? 바로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거는 그 일들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꼬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꼬였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오셔서 고쳐주세요. 여기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죄를 범해서 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꼬여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완전히 만신장이가 되어 있던 그런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마카리호이라고 하시면서 호격을 쓰고 있어요. 복이 또다,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것은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여 라고, 복 있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만한 뭔가를 했나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이들이 굳이 한 거를 찾자고 한다면 그냥 구름 같은 그런 넙대대한 그런 산, 접시를 이렇게 거꾸로 엎어 놓은 듯한, 주발을 이렇게 거꾸로 엎어 놓은 듯한 그런 산 위로 조금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 복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바깥쪽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깥쪽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죠?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해줄 거고, 저 사람 잘 못하면 나도 안 해줄 거고.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뭘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주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복을 선언해 놓으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감미료는 뭐 이것도 저것도 쓸 수 있지만 소금을 대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어두워지면 빛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복 있다고 선언하시고 너희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판판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너무나 깜짝 놀란 게 강남의 그 대치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아이들 그 코디네이터라 그랬죠. 애들 학습 플랜을 짜주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학습을 코치해주는 그 학습 플랜을 짜주는 사람 코디라 그래요. 그 코디를 찾는다고 이 어머니들이 정신이 없대요.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정신 나간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무슨 대학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만족,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속에서 자기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아니겠죠. 일부 어머니들이 코디를 찾아서 나섰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드라마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카이 캐슬에서 그렇게 높은 곳을 지향해야지 당신들이 잘 삽니다, 그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깥쪽에서부터 보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남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런 시선에 맞추어서 자기답지 못하는, 정직하지도, 그렇죠? 진실되지도 못한 그런 삶, 자기의 그 꽁꽁 묶여있는 그런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 그 하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이쁘게 한번 이렇게 포장해서 그런 걸 살짝 명품으로 포장하고 학벌로 포장하고 자기 소유로 포장해서 그런 거를 감춰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혹돼서 그런 코디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코디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는 초동 단계에서 결정되는 거다. 초동 단계에서 처음 첫 걸음부터 결정되는 거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서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복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태어난 태생이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너희들이 학벌이 어떻든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되는 거 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참 교회 다니면서도요, 침울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삶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늘 어쩌다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침울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고 저 그냥 인생이 그냥 이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에서 초동 단계로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 대체될 수가 없다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하셨어요. 협상 잘해가지고 밀당을 잘해서 그래서 빼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선언해라 그랬어요. 내 백성 보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내 백성 보내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두갈씩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그죠? 첫 시간에 첫 발걸음에 첫 번째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꼬였을까 보면 처음부터 꼬인 거예요. 처음부터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바르게 내가 그것을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바깥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고 갑판에 올라가서 나사를 조이고 있다고 해서 그 배가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초동 단계로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었는데 그런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마지막은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후퇴하지 마라. 너희들이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거,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등경은 밑에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이제 다가오고 어둠이 내리고 컴컴해지면 등경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현해 나가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름으로 여러 가지 인조, 여러 가지 것들 해놓거든요. 근데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중용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절대로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있다가 나를 잘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어떤 그 굴레에 얽어매여서 그냥 나만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녀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만 잘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가치 있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고요, 금가기 쉬운 존재고, 우리는 그렇게 좋은 재료로 빚어진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보배가 담겼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배를 담았으니까 뭐예요? 그 질그릇은 소위 말하면 보물함이 되든지, 그렇죠? 보물을 집어넣는 그런 보물 용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 자신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동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않아, 지지리도 못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한번 겪어내고 저도 하나님의 눈과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게 보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그렇게 보고, 우리 직장의 그 동료들도 그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맺어준 짝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거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초동 단계에서 그게 돼야지. 그래야지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내 안에 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초동 단계에서 처음에 눈 떠서 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애들을 잡아가지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애들이 금세 알아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그러면 나도 우리 아빠 엄마 통치 받을 필요가 없어. 단방에 알아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기구하고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동 단계에서 이기는 거예요. 초동 단계에서.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저 사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동 단계에서요, 내가 한번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딱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형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자동화된 그런 정죄감, 그런 비난, 그런 비판, 그죠? 그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는 주님, 내가 이 초동 단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절대 필수 불가결한 존재를 만나는 걸로. 주님,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장부터 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선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